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을 법한 아주 오래되고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고 합니다. 바로 과학과 신앙, 특히 진화론과 성경의 창조 이야기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과학적 사실과 성경의 기록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거나 이 둘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져 신앙의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지혜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지금부터 함께 진리와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가장 큰 혼란 중 하나는 진화라는 개념과 생명의 기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진화론이 무엇을 설명하든 혹은 설명하지 못하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화는 결코 생명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라는 과정 자체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미 생명체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무기물 상태에서는 자연 선택도 돌연변이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화론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시작된 이후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일 뿐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창조와 진화에 대한 논쟁의 절반을 정리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한 장을 읽으며 과학적 사실과 충돌한다고 느낍니다. 창조의 순서가 과학이 밝혀낸 것과 다르지 않은가? 어떻게 빛이 태양보다 먼저 창조될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이죠. 이러한 의문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사 속에서 창세기를 너무 문자적이고 과학적인 텍스트로만 해석하려 했던 경향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수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존 레녹스 교수는 여기에 아주 명쾌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서로 다른 종류의 순서를 사용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시간적 순서와 논리적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병원을 새로 짓는 건축가에게 병원 건축 과정에 대해 묻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건축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 먼저 땅을 깊게 파서 기초 공사를 하고 철골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엔 주차장을 만들고 행정실을 짓고 병동을 쌓아 올렸죠. 그 위에는 수술실을 배치하고 또 그 위로 병동을 더 올린 다음 마지막으로 옥상에 냉난방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설명하는 시간적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병원의 외과 과장에게 병원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해봅시다. 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병원은 아주 편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술실들을 병원 중앙에 배치했고요. 그 위층과 아래층에는 환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병동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과 행정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 외과 과장의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 중에 어떻게 수술실이 허공에 먼저 둥실 떠오르고 나서 나중에 병동이 그 위아래로 붙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과 과장이 건물이 지어진 시간 순서가 아니라 병원의 기능과 중요도에 따른 논리적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레녹스 교수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도 이렇듯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유독 단 하나의, 즉 엄격한 시간적 순서의 잣대만을 고집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창세기 한 장은 세상이 창조된 물리적인 시간 순서를 기록한 연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중요성과 목적, 그 논리적 구조를 보여주는 장엄한 신학적 선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가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면 그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스라엘 민족 주변으로 수많은 다른 문화와 종교가 존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저마다의 창조 신화가 있었습니다. 신들끼리 전쟁을 벌인 끝에 패배한 신의 시체로 세상이 만들어졌다거나 인간은 신들의 노예로 부리기 위해 흙으로 빚어졌다는 식의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창세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의 이교도적 세계관에 대한 강력한 변증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주변 문화와 비슷한 형식을 빌려오면서도 그 핵심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다른 신들과는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첫째, 세상은 신들의 전쟁이나 변덕이 아닌 선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로 창조되었습니다. 혼돈이 아닌 질서 속에서, 어둠이 아닌 빛 속에서 세상은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인간은 신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와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멀리서 군림하는 폭군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사람 사이의 깊은 관계와 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이 개념은 참으로 가슴 벅찬 메시지입니다. 넷째, 세상의 악과 고통은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우주가 몇 년도에 어떤 순서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과학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를 만드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더 깊고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는 위대한 신앙의 서사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화론에서 무작위적 혹은 우연적이라고 말하는 요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수학자인 레녹스 교수는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르게 생긴 이유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각자는 부모님의 선택을 통해 태어났고 유전적 변이를 통해 고유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무기물로부터 오늘날의 복잡하고 정교한 생명세계 전체를 만들어냈다는 거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감을 표합니다.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과정들 뒤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는 확률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확률과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 법칙이나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창조 사역을 이어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진화론과 창세기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생명현상의 어떻게라는 과정의 일부를 설명하려 시도하는 과학 이론입니다. 반면 창세기는 누가라는 존재의 근원과 목적에 대해 답하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이 둘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도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눔이 과학시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진리를 향해 우리의 지성을 열어젖히는 여정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분의 얼굴빛이 여러분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